설교 제목이 좀 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오심을 기뻐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면, 또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라든가 그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저는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번마다 좀 불편한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고, 이 절기 때가 오거나 또 이 성탄절이 오거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말씀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 오심을 기뻐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쭉 해가고 준비하는 가운데 14절 말씀에서 이런 부딪힘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기뻐하지? 누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할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그때에 예수님 오심을 기뻐한 사람들은 또 누구였을까? 그때에. 그리고 그럼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있어서 또다시, 그러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만큼 지구 역사, 인류 역사 이래, 이것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쏘아 올린 누리호가 달을 지금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일들이 세계적인 이슈예요. 근데 거기를 직선거리를 그냥 가지 않고 지금 몇 개월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막 갔던 이 놀라운 일, 이런 어떤, 이게 지금 이렇게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 시대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지금 누리호가 달을 돌고 있는 그것보다, 아니 지구의 온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의 놀라운 역사, 그의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하실 필요도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인간의 그 고통과 그 신음과 그 좌절과 그 눈물로 당신께서 직접 그 일들을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 남자들은 아무리 해산의 고통을 얘기해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그 해산의 고통 얘기하면 그건 남자들은 몰라요.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기만 했지. 어떻게 왜? 경험되지 않았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첫 출산을 할 때 그런 옆에 있으면 선배들이 그러죠. 괜찮아.
근데 그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고통을.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질병도 어떤 한 분이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렸다가 다 지금 치유가 되어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사는 동안에 누군가가 그런 질병에 걸려서 막 당혹스럽고 힘들어하면 목사인 제가 가서 집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별로 위로가 안 돼. 그저 기도할 뿐이고요,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먼저 겪었던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한 분이 가서 손을 잡고 그래 내가 함께 기도할게. 그럼 둘이 부둥켜갖고 울더라고요. 그건 난 되게 시험 들었어요. 아니 목사가 얘기할 때는 감동이 하나도 없다가 왜 자기네끼리 저렇게 부둥켜 운대? 이유를 알았어요. 왜요?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픔을 먼저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을 먼저 그 길을 지나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셔서 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또 우리와 똑같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셔서 일들을 경험하신 이 일들은 우리 사람을 위로하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방법이었다. 근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권력자들을 동원하세요.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가장 기본은 호구조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종종 호구조사하죠. 몇 년에 1년에 한 번 하나요? 2, 3년에 한 번 하나요? 호구조사를 하죠. 왜? 그 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그 인원에 따라서 어떤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침 이와 같은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는데, 호적을 할 때 그냥 본인이 있는 곳에서 호적, 지금이야 인터넷이 최첨단으로 우리가 걷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 고향까지 안 와도 되지만은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원적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우리가 주민들은 등본, 원적, 초본 뭐 이랬잖아요. 요즘엔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 이러면 되지만, 그렇게 할 때 그 원적을 띄려면 어떻게 됐어요? 강원도 양구군 동면 면사무소 가가지고 제가 원적을 띄워야 돼. 만약에 시연이가 아들인데 쟤는 강원도 양구군 동면 그 동사무소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처럼 하려고 그러면 시연이의 원적을 띄려면 제가 강원도 양구군 동면 거기 동면 면사무소 가가지고 떼와야 돼.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이 일들, 성경에 예언되어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베들레헴 땅,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에브라다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권력과 강권함들이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출산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 만삭되어진 몸을 이끌고 그것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출산을 하고, 출산해서 태어나는 그곳 예수님이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 우리는 그냥 되게 서정적으로 와 참 분위기 좋다 이러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요. 저같이 촌놈들은 잘 알아요. 말구유가 뭐 하는 데인지. 마구간이요 소똥 냄새 나고요, 그거 하루만 안 치면요 난리 나거든요.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잘할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꼴비 오는 거, 둘째는 마구간 치우는 거예요. 마구간 치면 뭐 하는, 마구간 치면 말이 좋아서 마구간 치면, 마구간이 뭐 하러 가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똥 치우러 간다. 그 마구간 똥 치우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성장하신 곳이 갈릴리,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나자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 그 갈릴리는 한 주변에 63개 정도의 마을이 있어요. 63개 정도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가운데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곳은 그 63개 마을 이름에도 안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이름에도 안 들어가 있는 곳.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오실 때 아주 그냥 가장 극한, 가장 낮은 곳에 그렇게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으로 오신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만약에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우리가 지금 상황 같았으면 아마도 우리는 뭔가 좋은 것, 아니면 왕궁에서, 아니면 뭐 꽤 괜찮은 집에서, 아니면 꽤 괜찮은 뭐 어떤 그런 어떤 학연, 지연, 인맥.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렸을까요?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 기뻐했던 사람은 성경에는 아무리 봐도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보니까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뻐하고 뭐 프랜카드라도 걸고 뭐 이런, 여기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했던 그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10명, 열만짝되어져 기록되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그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실 천대받고 무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1장 13절, 63절 읽지는 않을게요. 거기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가랴,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사가랴가 제사장이지만 그 당시에도 너무 종교적인 혼탁함 때문에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해.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 그 당시 가운데에 어떤 영적인 힘도 또 사람들도 그를 제사장으로 제대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는 그런 제사장. 그런데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을 이루었다.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그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사가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 가운데 그가 온 마음을 들였을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과 마리아.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 이러면 와, 대단한 사람들일 것 같다라고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 즉 정혼은 했지만 아직 부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갈릴리 나자렛 동네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저 아마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요때쯤에 나이가 그저 뭐 16살에서 한 20살 이 안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아주 그냥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젊은 그런 애띤 그런 청춘 남녀가 이 청춘 남녀에게 이 끔찍한 어찌 보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니 자기 아내가 임신하였다, 그 얘기를 될 사람이 임신하였다, 그 얘기를 듣던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땠을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일을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신 자체가 부잣집 아들, 딸들도 아니었고 무슨 잘나가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저 천대받고 그저 무시받고, 왜요? 그 요셉의 직업이 뭐냐면 목수였습니다. 지금이야 목수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돈 잘 벌지만 예수님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그 직업 가운데도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이야 의사 이러면 와 이러지만 우리나라도 그전 예전에는 어이 이래봐요 참 무시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또 목자들,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동방의 박사라고 표현됐지만 그러나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즉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지금도 거기 중동에 가면 그들 베두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있는데요, 그 목자들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양들을 맡아서 치는 목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양을 길러서 양을 치는 목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그들은 지금 동방으로부터 왔다. 원래 유대의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 그 먼 곳에서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베트라 그 남쪽에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그 먼 곳을 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방인들, 그 목자들, 냄새나고 어찌 보면 먹지도 입지도 그러하지 못했던 헐벗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기뻐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했다. 다 특징들이 뭐죠? 다 이분들은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기뻐했겠죠.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가랴와 그의 아내, 목자들과 함께 했던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다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다시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라, 즉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라,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할 때 이 마리아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한 경건한 처녀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나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한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능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오심을 귀찮아하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것들 귀찮아합니다. 왜 굳이 꼭 이때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10명 정도 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그들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실 때는 허다한 무리들이 120문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그저 그 주변 사람들,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준 그 10명 안짝의 사람들만 예수님 오심을 기뻐했고, 근데 그 기뻐했던 그 사람들 전체가 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딪혔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데 교회에 뜨거운 여름날에 한 달은 안 씻은 것 같은 그런 정말 행색이 그런 분들이 냄새나는 분이 와서 예배를 하고 이곳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선뜻 여러분 그분에게 가셔서 잘 오셨다고 식사하고 가시자고 제 옆자리에 앉으시라고 우리 과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몇 분이나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손 내밀어서 밥 같이 먹고 가자고 그렇게 할까요? 지난 여름에 한 남자분이 전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예배 드리러 왔대요. 그러냐고. 그럼 예배하자고.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만저만 해서 뭐 어쩌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10,000원을 드렸어요. 그 예배하시라고. 예배하시고 식사하고 하시라고.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안 보여. 그 물어봤더니 어디 갔니? 갔대. 왜요? 그랬더니 돈 받았으니까 목사님 갔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줄 거를.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왔을 때 그분 주변에 누가 가려고 하지 않아. 평상시에 그 자리에 늘 앉던 분도 그 자리에 안 앉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지금 그와 같이 어찌 보면 너무 높아져 있다. 높아져 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풀려가니까 이제 또 그분들 오실 텐데 보통 매주 목요일 정도 되어지면 우리 교회 한 10분 정도 되신 분들이 오셔서 와서 같이 여기서 예배도 하고 또 컵라면도 드시고 또 같이 제가 커피도 나누고 뭐 또 가끔 와서 땡깡 부리는 분들 김밥도 한 줄 더 사주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분들이 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선 교회를 열어주는 곳이 없어요. 그분 중에 꽤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노숙자이지만 교회를 열어주는 교회가 없어요.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뜨거운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그때는 샤워 시설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샤워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샤워하고 가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와서 그때 빨래하고 가신 분도 계셨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풍요로움 때문에 너무 높아져서 진짜 힘들고 헐벗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오기가 힘들겠구나.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에 문턱이 높은 게 아니라 너무 높아서 못 오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2부 예배 때는 이제 최근에 우리 시설장을 하셨던 이제 원장님이 아들 둘을 데리고 오셔요. 네, 두 아들 다 장애를 크게 가지고 있고요. 저랑 같이 3주는 식사를 했는데 바나바실에서 계속 식사를 할 수는 없고 제가 어떤 셀로 이분들을 보내야 되나 근데 보낼 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셀을 보내야 되나 이 셀에 보내면 이분들 힘들겠지 이 셀에 보내면 이분들 힘들겠지 이 셀에 보내면 이분들 힘들겠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전에 여선교에서 일여선교에서 꼭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때도 줄 서서 어르신들이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줄 서서 밥 이렇게 식사하시려고 서 계신 거 저 되게 불편해요. 이 젊은 손들이 많은데 우리 몇 번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영권사님한테 또 부탁드렸어요. 권사님 어르신들은 거기 줄 좀 안 서게 해주세요. 우리도 다 늙을 건데 어렵거든요. 그분들 좀 연약한 분들 그 안쪽에 좀 차려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문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테이블 거기 6분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곳에는 그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예배 끝나면 줄 서지 않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힘든 분들이 그곳에서 그냥 차려진 뭐 남으면 버리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식사를 담당하신 분들은 늘 불편하죠. 힘드시죠. 하나 더 차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수고가 크니까
우리가 조금 어느 순간인가 너무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말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께 나갔던, 여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분, 10명이 안 되는 이분들이 그 앞에 나가 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섬김이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즐거운 교회 우리 점심 식사할 때 어르신들 줄 서지 않도록, 혹시 만약에 내 앞에 어르신 줄 서 계시면 옆에 앉으시라고 제가 떠다 드리겠다고, 그럴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분들이 오면 그 연약한 분들, 목사님 우리 셀로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섬길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있어요. 기다려야 될 것.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목자들, 요셉과 마리아, 사가랴, 믿음의 사람들이 몇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분들은 어떻게 됐지? 그분들의 삶은 어떻게 됐지? 그 예수님 태어나셔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30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 오신 거 기뻐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전이나 이후나 별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또 기다리고 즐거워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서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그들은 자기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한국교회 병폐가 기복신앙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복 받습니다. 근데 그런 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 환경적인 복, 그것 말고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정말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될 것,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외쳤던 그 외침들. 우리는 그러면 지금 무엇을 외쳐야 될까?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약속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다시금 열어라. 천국의 문을 다시금 열어라.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아멘. 지금 현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데요. 왜요? 아무리 그래도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옛날에는 천당 아래 분당 이랬거든요. 근데 이젠 바뀌었다면서요. 분당 아래 천당이라면서요. 그런 비싼 동네 가가지고는 천국 얘기 목사가 설교하면 안 된대요. 지옥 얘기 설교하면 안 된대요. 이게 타락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아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똑같이 외칠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의 부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우리의 부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 부한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소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주 옆에 우리의 삶들을 더 내려놓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더 주님의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웃 가운데 흘러가게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렸더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도 기다렸고, 지금도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결론이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은 곳의 영광, 땅에서 평화, 이렇게 많이 부르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걸 아십니까? 높은 곳에 무슨 영광이에요? 술 먹는 날? 범죄하는 날? 높은 곳에 영광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인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셔야 됩니다. 아멘. 누구?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뻐했던 사람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일이 아니었어요. 10명 안쪽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천국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천국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이 땅에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필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들을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 부한 것들이 많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어지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수용받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기다렸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가운데 낮고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영적인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되어지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문 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 거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천국의 문을 열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진 것 사업장과 일터 나라 민족 선교직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